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감사로 승리하셨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이적을 베푸시는 출발점을 삼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늘 감사를 끄집어 올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와 방식, 또 다른 게 있겠지요. 두 번째, 원하는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듣던 중 즐거운 말 아닙니까? 듣던 중 기분 좋은 말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자유롭고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개, 이게 아니었어요. 얼마만큼의 분량이 있으니 그 분량 한도 내에서 나눠 먹는 것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저는 한 개면 됩니다. 그래, 한 개 받아라. 저는 100개 주세요. 그래, 100개 받아라.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제약 없이, 어떤 제한도 없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 째째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옹졸하거나 편협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광대하신 분이시요, 크신 분이시요, 넉넉하신 분이시요,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빌립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7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이해는 됩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표현이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인색함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든 적게 주려고 합니다. 작게 보고 좁게 보려고만 하죠. 어떻게 하면 깎을까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적게 투자해서 많이 거둘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가질 수도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다 풍족하고 넉넉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죠. 인색하거나 옹졸하지 않으십니다. 손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죠. 누구를 향해서든 원하는 대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은혜는 결단코 용두사미가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거창하고 화려하고 번지르르하게 호언장담하시다가 점점 쪼그라들고 작아져서 나중에는 겨우 체면치레하는 정도, 그 정도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풍성하게, 언제나 너그럽게, 언제나 더하고 더해 주시는 분이셔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예요.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행하시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움직이시면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18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죠. 한 번 부으시면 메추라기가 땅 위에 얼마만큼이요? 90cm만큼 쌓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고작 손에 박힌 가시 빼는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과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아도 오병이어로 어떻게 행하셨어요? 남자만 5천 명, 헤아리지 못한 사람까지 다 헤아리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고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하느라고 한 개만 먹겠어요. 어떤 사람은 식탐이 많아서 한 100개 주세요. 그래 다 주고 얼만큼 남았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반복되이 살아갈 때 아유 우리 주님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죽지 않을 만큼만 주셔요. 여러분 표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셔요. 죽지 않을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한 번도 소심하고 째째하고 그렇게 작게 구하고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십시오. 야 너는 작게 구해라, 너는 조그맣게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없습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신비한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고백하며 쏟아넣기를 원하고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이런 말 할 때 있죠. 아유 우리 회사 사장님은, 우리 부모님은 아유 쥐꼬리만큼 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신세 한탄 할 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회사 사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직원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데 아유 우리 사장님은 속이 밴댕이 속이어가지고 월급을 줘도 쥐꼬리만큼 줬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회사 사장님이 그 다음부터 왕창 줄까요? 그만큼 줄까요? 그만큼 줍니다. 쥐꼬리만큼 준다 생각하면 그만큼밖에 안 줘요. 여러분 우리 말을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 있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왠지 미안하고 왠지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요만큼만 체면치레 하듯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신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하셔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열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꿈꾸고 있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주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주님의 소관입니다. 들어보시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주셔요.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주지 못하시거나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구한다고 하나님 주님이 나는 그만한 능력 없다, 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나 주지 않으려고 야, 난 그거 너한테 절대 못 주겠다, 그렇게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가셨을 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보시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이 대화를 보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이루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깊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를. 그 마음속에 이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미 마음속에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마음의 외침으로는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자기 원함을 알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도 원한다. 나도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니 너 나아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이적과 은혜 베푸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만 머물고 거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상처, 아픔, 좌절 붙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억지로 주여 따듯이 감사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턱하니 주저앉아 있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감사에서 이제 뭐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되 소심하게 구하지 말고 크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작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면 천지가 개벽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게 구하세요. 부흥집회에 자주 인도하시는 박순애 전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전에 그분의 부흥집회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간증을 3일 동안 들었는데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박순애 전사님 어린 나이에 날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주여 주시옵소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혹시 자기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성도 와가지고 그 성도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목소리 듣고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자기는 더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무슨 신학적인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뜻 이런 거 그 어린 나이에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기 인생의 것들을 원하고 꿈꾸는 것들을 다 외쳤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놀랍도록 채워주시니 그분이 간증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입을 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벌리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십시오. 회사에서 회장님이 배포가 작으면 직원들도 어때요? 배포가 작습니다. 회사에서 회장이 A4 한 장, 이면지 한 장 들고 그거 따지고 앉아 있으면 직원들도 다 밴댕이 속이 돼요. 그런데 회장이 배포가 있으면 직원들도 어때요? 배포 있고 도전적으로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으십시오. 기왕이면 크게, 기왕이면 세게, 기왕이면 원하는 것 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달라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열정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창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중얼중얼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것에서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크게 한번 여러분 통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중얼중얼 한번 잠깐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원리,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유일한 생명체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물론 동물들끼리도 약간의 의사소통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언어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내게 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간구하고 부르짖고 입을 크게 열고 원하는 것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세 번째 원리, 버릴 것이 없게입니다. 버릴 것이 없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풍성한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결단코 그 이적이 무익한 것이나 불필요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생색만 내거나 뜬금없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값진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그 풍성하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은혜의 증거를 버리거나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읽은 12절과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은 그 어느 것도 고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값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생명력이 넘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단코 그냥 내려놓을 것,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일회용이 아닙니다. 일회용의 은혜는 없어요. 단방약의 은혜도 없습니다. 종이컵처럼 한 번 먹고 다 썼으니까 구겨서 버리는 그런 은혜 아닙니다.
필요해서 아파서 그 약 먹었지만 낫고 나면 그 약 더 이상 안 먹기 때문에 집어에 수북히 쌓여져서 한쪽에 치워져 있는 그런 단방약과 같은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은혜요. 그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그거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죠? 곧 죽을 것 같이 호들갑을 떨다가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이제는 필요 없다고 다 내려놔 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은혜, 이 섭리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다가도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지면 그 자리에서 자기만 쏙 나와버려요. 은혜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자기만 쏙 나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위기와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언제 내게 은혜 베푸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는 거예요. 한 번도 은혜 받은 적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사랑받은 적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받은 바 은혜를 남겨두고 나만 쏙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만을 모면하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와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여망과 열망은 뭐였습니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떻게 건너요? 홍해 때는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자 이 홍해 바닷물이 쫙 갈라졌죠. 요단강은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서 요단강에 그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집니다. 여기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지처럼 건너가는 이 요단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셔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런 명령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하라 라고 명령하시고는 이 요단강에서 취한 12개를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요단강 안에 있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바위였죠. 그러나 이적의 현장 한가운데서 취해진 이 돌이 길갈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을 나타내는 돌이 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요단강의 은혜를 요단강에 묻어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를 붙들고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마다 그들은 길갈로 되돌아와 거기에 세워져 있는 이 12개의 돌을 보며 은혜의 상징이요 임재의 상징이요 보호하심의 상징인 이 돌을 보며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 받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내팽개치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버립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은혜는 늘 붙들고 내 가까이, 내 심령 가운데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은혜, 이거는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숱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뭘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금요 기도회에 술이 진탕 취한 사람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이 술 취한 사람들을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을 잘 달래서 내보내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한참 그 술 취한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 술 취한 사람이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가더랍니다. 여보시오, 머리로 사람 만나지 말고 가슴으로 만나시오. 이 말을 하고 가더랍니다. 충격이었어요. 기도회를 끝내고 그 모양을 보고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니까 오는 건데 여기가 어디라고 술 먹고 오느냐고 야단치고, 교회니까 술 먹고 오지 제정신으로 교회를 어찌 오나? 와서 예수님 만나니 인생이 바뀌는 거지.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술주정뱅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니 내 마음이 굳어지고 기고만장해져서 그 사람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속으로는 나는 너와 다르다 이 불쌍한 인생아 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하도 나도 그렇게 변화됐는데 그거 금세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가로막는 폐역을 일삼고 있으니 완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그 영적인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 은혜라는 은혜의 사실을 놓쳐버릴 때 내 삶은 만신창이에요. 내 안에는 영적인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목은 굳어지고 마음은 뻣뻣해졌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며 말씀합니다. 너는 넘어졌구나. 너는 쓰러졌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감사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버릴 것이 없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서 늘 감사를 놓쳐서는 안 돼요. 감사를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간구를 하며 우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이만큼 주십시오,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은혜, 그 은혜를 늘 기억하여 요단강에 12돌을 길갈에 세운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이적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